우리 사람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문의 입구입니다. 이들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있습니다. 계속 먹지 못하면 죽을 만큼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면하고 살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이들에겐 없었습니다. 이들은 문둥병자라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도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도 심각한 배고픔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극심한 굶주림 현상이 생긴 것일까? 가뭄이나 기근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본문을 장소에 따라 두 가지로 살펴본 후에 본문에서 강조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 안의 상황. 둘째, 성 밖의 상황. 첫째입니다. 성 안의 상황. 옛날에 이스라엘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 나라 이름은 유다였고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둘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 북쪽 왕국의 수도, 서울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위치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왔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 전체를 적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 필수품, 특히 식량의 보급이 끊겼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자 성 안에 있던 모든 식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가게와 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랐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은 다 먹었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 먹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들마저도 돈 많은 사람의 차지였습니다. 너무도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열왕기하 6장 2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평상시에는 전혀 먹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당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4,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합분태, 이게 뭡니까? 비둘기 똥입니다. 합분태는 4분의 1갑, 약 4분의 1갑은 0.5리터에 해당하는데, 즉 커피 한 잔 정도의 분량에 5세겔, 즉 2, 3천 원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심히 굶주려서 평소에는 상상조차 못하던 쥐고기 한 마리에 몇만 원 주고 사 먹어야 하고, 닭똥집, 그 맛있는 닭똥집이 아니라 닭똥 한 사발을 몇천 원씩 주고 사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은 형편입니다. 어떤 역사 자료에 의하면 옛날에 주전 3세기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한니발 장군이 포위한 어떤 성에서는 쥐 한 마리가 2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하는 품삯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말기에 유럽에서는 쥐나 쪽제비, 벌레까지도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겪는 굶주림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야수,
짐승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면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타작할 게 없고 포도주 나올 게 없다. 그래도 묻습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내 아들을 내놔라.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리고 이튿날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까 저가 그 아들,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합니까? 오죽하면 어미가 어린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비극이 생겼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 북쪽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가슴이 메워질 듯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성 밖의 상황. 금방 말씀드린 게 성 안의 상황이니 성문 어귀, 즉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고민하던 네 문둥이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보았자 역시 굶주려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처럼 이들은 자기들이 문둥이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성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 성문 밖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군에게 가서 항복하는 길입니다. 이들은 50%의 확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혹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고 죽인다면 어차피 죽고 말리라 하는 각오로 이들은 적군에게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말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 문둥이는 어쨌든 나름대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혼쯤에 이들은 적군인 아람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곳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찾아간 곳에는 어째서 아무도 없었을까? 그들이 잘못 찾아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람 군대의 장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군인들은 하나도 없는데 온갖 물건들은 다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움직이는 것은 바람에 펄럭이는 군대의 깃발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일단 배고픔 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어떤 장막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배고플 때는 눈에 뵈는 것이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부르고 나면 온갖 것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자신들이 문둥이기에 가난하고 천대받고 억수로 쪼달리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장막 안에 들어와 보니 눈이 시샘말로 확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모두 다 탐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다 챙깁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그림이 아니라 글로써 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그게 뭐죠? 동사죠. 동사를 많이 사용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묘사한 구절이 8절입니다. 여기는 무려 12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그들의 행동을 마치 활동사진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어봅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동사 하나 나왔죠.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이들은 마치 쉴 새 없이 자기 집에 들락거리는 개미들의 모습과 같았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신나게 뭐 물건을 사다가 갑자기 집에 가스레인지를 잠그고 오지 않은 것 같은 생각에 정신이 버쩍 나고 땀이 쭉 나죠. 이 네 문둥이들도 이렇게 정신이 버쩍 났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만 챙기고 있느라고 이 좋은 소식,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당장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벌을 받아 마땅한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겉모습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으나 속모습만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 알리고 마침내 그 소식은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것이 8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은 왕은 그 들은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왕은 아람 군대의 진영이 비었다는 것을 아람 군대의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인해서 끌어내서 사로잡고 이 성을 빼앗으려고 아주 높은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믿는 한 신하가 정탐제를 먼저 보내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신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정탐대에게 달려있다 생각하여 모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탐대가 문둥이들이 전해온 것 같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반대이면 이스라엘은 아람의 군사작전에 말린 것이므로 모두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소서. 보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같으며 보소서 그들이 멸망한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같습니다. 라고 직역했습니다. 후반절을 직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탐대에게 모든 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탐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대가 돌아와서 살펴본 바대로 보고합니다. 여기까지가 12절에서 15절입니다. 문둥이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람 군대는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백성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뛰어나갑니다. 유명 백화점의 세일 기간에 혹은 오픈 때에 몰리는 인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겠죠. 그도 그럴 것이 성문 밖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비유하자면 백화점에는 온갖 물품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 뭐예요? 구입하는 조건이죠. 12개월, 12개월 무이자 할부 혹은 50% 발작 세일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든 무료입니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등에 붙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까지도 벌떡 일어나서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16절 상반절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본문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서 알려주려는 것일까?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첫째, 16절 하반절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16절 하반절. 고운 가루 한 스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가에 한 세겔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은 밀가루 8kg 한 자루에 한 봉지에 가격이 500원밖에 안 해요. 보리도 16kg짜리 한 자루 가격이 500원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문둥이들의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물가가 언급되고 있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록자는 이 물가를 언급한 후에 곧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문둥이들이 이런 일을 겪기 전에 물가에 대해서,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말씀대로 되었다니까. 어디에 그런 언급이 나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절에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1절에 언급된 물가가, 그 물건의 가격이 갖는 의미입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으므로 성 안의 식량은 다 떨어졌습니다. 밀가루나 보리 같은 주요 식량은 찾을 수가 없는 상태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먹을 생각조차 할 수 없던 당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까지도 그 값이 엄청나게 비쌌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을 당사자에게서 직접 듣게 된 왕이 심히 분통해합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결심합니까? 내가 기어코 엘리사를 잡아 죽이고만이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손에 장을 당기거나 성을 가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실행에 옮기려고 왕은 부하를 먼저 보내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 자신도 곧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한 형편을 미리 알고 장로들을 시켜서 알맞게 대처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6장 31절, 32절 그 앞장인 내용입니다. 왕은 자신이 만난 여인이, 그 자식을 잡아먹은 여인이 처한 상황을 듣고 그 국가적 위기가 갖는 의미를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면 내가 진노로 너희를 벌줄 것인데, 그 결과로 너희는 줄여서 배가 고파서 너희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그래서 왕은 자신들이 겪는 재앙이 단순히 아람 군대의 포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도움을 기다릴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왕은 생각합니다. 왕이 보기에는 도움을 주리라고 믿고 있던 하나님이 누구냐? 이 극심한 재앙을 주고 계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열왕기하 6장 33절 하반절을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탄식합니다. 이처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왕은 여호와의 한 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날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려고 합니다. 왕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이 실현된 뒤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미리 알리시려고 자기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장로들을 시켜서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왕의 부하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잠시 버티도록 하고, 그러다가 사자를, 그 신하를 뒤따라 온 왕이 도착하자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왕에게 선포합니다. 그게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물가를 조정해서 물가 폭등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시겠고, 그 결과 자연히 물가가 매우 낮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죠. 그럼 이렇게 치솟을 대로 치솟은 현재의 물가와 물품의 절대적인 부족을 어떻게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셋째로 살펴봐야 될 것,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엄청난 일을 놀랍게도 매우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기록자는 흥미롭게 비교하면서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문둥이들과 아람의 적군의 수많은 군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문 밖에서는 문둥이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쯤에 아람 군대의 진영 안에서도 군인들도 서로 말합니다. 6절. 똑같은 게 양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말한 후에 네 문둥이들은 황혼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5절. 그런데 아람 진영으로 조심스럽게 정신 바짝 차리고 다가갑니다. 반면에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7절을 보면 황혼 시간에 또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는 급하게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대조적인 일이 아람 군대에도 일어나는가? 기록자는 그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까닭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뭐를 듣게 하셨어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 그 더 위에 있는 햇사람의 왕들과 저 아래쪽에는 애굽 왕들에게 돈을 줘서 저희로 우리를 치려고 오게 했다. 응원군을 불렀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했는데, 얼마나 급하면 장막도 그대로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짐도 그대로 두고 자기 목숨만 살리려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급히 도망했는지는 15절에 보면 저희, 즉 정탐꾼들이 그들을 따라가 봤어요. 정말 도망갔는가? 따라가 보니까 요단 강가에 이르니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무리.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갔어요? 제대로 못 입고, 혹은 또 걸리면 위험하니까 군복도 벗어지치고 갖고 있는 군인의 물건도 다 버리고 군인이 아닌 척하고 도망쳐. 이 말씀에서 잘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간단히 해결했어요.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처럼 본문의 중심 사상을 알기 위해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일까? 본문은 문둥병자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매우 쉽게 아람의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정확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 충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나 글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강조하는 그 초점에 따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본문을 쓴 기록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 핵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우리가 읽었던 2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왕 옆에는 왕이 신임하는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주제넘게 끼어들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것은 언뜻 보면 그저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의심을 나타내는 정도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큰 잘못이지만 그 장관이 말한 것은 그 정도가 다릅니다. 이 장관은 자기 마음속에는 의심을 품고 있는 걸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곧바로 되받아서 정면으로
의심을 명백하게 표출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내뱉은 말은 직역해보면 훨씬 악합니다. 직역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악한지를 직역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장관은 직역하면, 보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들을 만들고 계시구나. 과연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여호와께서 하늘에 지금 우리한테 그걸 주려고 창들을 만들고 계시네? 비꼬는 겁니다. 그 뒷부분 뭐예요? 과연 이런 일이 있겠는가 뭐예요?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못된 말을 한 것은 단순히 의심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비꼬고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이런 못돼 먹은 자에 대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은 심판을 선고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왜 못 먹을까? 이제 드러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내 문둥이의 이야기가 3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부분인 17절에는 그 악한 장관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문둥이의 이야기는 결론 부분을 잘 받쳐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조금만 살짝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를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왕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 못된 장관이 마침 어떻게 됐습니까? 성문을 지키는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장관, 다른 장관이죠. 놀라운 장관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를 성문에서 밟아 죽였습니다. 그에게 엘리사가 언급한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의 차질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크게 강조하려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자가 강조하는 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1절과 2절의 한 말씀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다음에 본문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20절을 다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그 백성이 그를 성문에서 밟아서 그가 죽었도다. 이게 직역이에요. 이로써 기록자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멸시하는 자를 멸망시킨다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멸망하셨는지를 누누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시대 이 못돼먹은 장관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대담하게 부정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하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합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말하는 못된 인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그 조그만 주먹의 힘만도 못하다는 뜻이죠. 오만 방자해도 이럴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 몰라서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전쟁이 나도 가뭄과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 와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걸 사실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입으로는 그러실 거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믿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묻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맛본 적이 있어야 앞으로도 하나님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런 분들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갈증이 날 때 물 한 컵 주는 것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이요 선물이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과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겠습니까? 역시 뒤에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 때와 같은 능력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방법과 모양으로는 우리가 잘 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크게 베풀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능력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이 능력이 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에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이런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죽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써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능력을 이미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모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살리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똑같고 돈이 더 들어오면 세상을 얻은 듯이 기뻐하고 줄어들면 세상을 잃은 듯이 찌푸리고 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렬히 전해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힘없는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보이지 않고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복만 더 많이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우리가 다르냐? 그런 사람은
비록 몸은 멀쩡해도 영혼은 이미 문둥병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